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살았는지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친히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론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그 설교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외람되이 또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으로 다 부족하고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모델하우스 같이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뚜껑을 열어보면 누구든지 아프고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정에서 겪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가정의 큰 그림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사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전략적 그런 그 공동체로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사항들을 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 가정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로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세요? 부부를 먼저 생각하시거나 혹은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사상적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효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문화 기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부 중심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구할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설교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국 남성분들은 어머니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아내는 또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유교적 사상이죠. 부모를 중시하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남편이 구하도록 두셔야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은 많아졌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이제 신앙인이 아닌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철든 사람이고 결혼하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에 대한 많은 문제를 스스로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 회복의 현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세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저희가 가졌던 결혼관을 갖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정말 이 세대 차이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가정사역이라는 단어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결혼이라면. 근데 그런 걸 그렇게 하고 교육과 훈련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통계상 수치로 나타나는 거를 보면 이혼율 너무 많죠. 그리고 일단 결혼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결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정년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게 결혼했다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두신 모든 부부 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부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정말 눈에 콩깍지가 잘못 씌워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일지라도 그건 우리의 감정이죠. 근데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가정의 기반은 부부의 하나됨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과정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고 둘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냥 나 저 남자 저 여자 좋아 그래서 결혼해서 딱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를 건강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장성한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게 기반이 되어서 부부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회학자 찰스 머레이라는 분이 이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사회학자잖아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을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의 결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은 분류를 했는데 창업 결혼과 합병 결혼이 있다 그래요. 딱 들으시니까 뭔지 아시겠죠? 우리 때는 주로 창업 결혼을 했어요. 성인인 두 남녀가 만나서 인생의 출발점으로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씩 이루어가며 함께 의지하고 동역하는 그런 결혼이었다면 지금은 주로 이제 성공한 신랑 신부가 이미 완성된 두 세계를 합치는 M&A 방법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하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들 결혼이 어렵다, 안 된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에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정말 사회적인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창업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뭔가를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같이 사는 것이 부부의 공동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출생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새 생명이 출생할 때 어머니의 그 안락한 아기 집에서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내동댕이 쳐진, 그래서 아이가 울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말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엄마의 품에 안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익숙한 그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꽃 사줘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런 착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를 했고 다 아시잖아요. 남자를 잠재우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 갈비뼈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분의 주석을 보면 이 갈비뼈의 의미를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의 뼈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또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굉장히 통찰력 깊은 그런 주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네. 제가 남편으로 인하여 막 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갈비뼈를 막 누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대요. 심하게 눌렀을 때. 그렇게 해서 심장 마사지를 막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제가 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다가 난 갈비뼈니까 고통받는 게 맞구나. 우리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구나. 이런 또 영감 있는 해석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갈비뼈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한 몸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모르겠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요 정말 부부가 합쳐서 1인분이에요. 우리 남편과 함께 맨날 그게 뭐지 하면 어떨 때 제가 생각해주고 어떨 때 남편이 그게 이거라고 얘기해주고 어디 길을 가도 둘이 손을 잡고 가야 제대로 찾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곧 생겨요. 그래서 합쳐서 1인분 맞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규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주 그 나이스한 도우미, 조력자, 뭐 그런 조수 정도로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 어떤 기업의 구조나 뭐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자와 맞먹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의미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굉장히 제 스스로 업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로 에젤 케네그도라는 그 원어인데 돕는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서포터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맞죠. 세상에 나가서 막 힘들고 막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점점 쓰러져 갈 때 구원병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힘있게 막 이렇게 도와주면 전쟁터에서 막 밀리고 있는데 지원병 나타나면 막 살았잖아요. 그런 식의 도움을 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필이라는 의미는 어떤 그 열등한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맞먹는, 그와 상응하는 똑같은. 그래서 기능적으로 관리자와 조수의 관계가 아니고 남성은 여성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종속적이 아니고 협력하고 보완하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력 구조고, 그죠? 그래서 힘교류 해가지고 힘이 더 세면 어쨌든 간에 우월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초장에 잘해야 된다. 우리 남편이 맨날 농담으로 그래요. 난 초장에 자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평생 행복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예. 근데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져준 거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떤 그 힘의 원리, 파워 게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담아내신 관계가 남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작동하는 사랑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관계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정말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대등한 관계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이 남존여비 사상 강하고 남자는 머리고 뭐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그건 오해예요. 말씀을 잘못 푸는 거. 제가 그 부분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싸움에서 응원군처럼 도와서 승리케 하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로 하나님이 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의 삶으로 온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구원자의 그런 개념으로 주셔서 함께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부의 연합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냥 맨날 혼자 독학하는 거죠.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신묘막측함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인 이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 교회의 예표적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결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이 우리가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비극은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 가정 안에 들어왔고 너는 내 거야. 그죠? 예. 남편과 아내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소유의 개념으로 그것이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힘겨루기로 질서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집은 기질적으로 여성이 좀 세신 분들도 계세요.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왕벌처럼 다 군림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거의 그 파쇼, 독재를 하시는 아버님이 계신 그런 가정도 많죠. 그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장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모형 같은 그런 가정이 인간의 죄 범죄함으로 가장 파국을 맞고 비극적인 폐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올바른 역학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회복의 그 그림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은 권력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리더십.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도 남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를 주도적으로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남자가 아내를 그 하와를 보고 먼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고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남자의 행위로 사실은 먼저 이 결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대표성을 남성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의 의미지 권력을 가지는 힘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을 남편의 머리됨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아내는 잘 아는 너무 싫어하는 복종이라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남편의 경건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절대로 이거에 동의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하는데 삶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아내는 돕는 자로 그렇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그렇게 아내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참 저도 이제 학교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 사회 지금 우리 시대에 젊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여성성이 그리고 그 잘못된 페미니즘이 너무나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된 그림을 만들어내서 그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을 세워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저 할머니는 언제적 얘기를 하나 이런 시선과 눈길로 저를 보는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많이 겪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자신이 아내 되고 남편 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복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가정에는 지금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시되면 남편이 퇴근해도 까치발로 들어와서 소리를 못 내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대충 식사를 때우는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래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엄마들이 아내들이 굉장히 열심히 좋은 것 맛있는 거 해서 먹이려고 애를 써요. 한참 크는 애들이니까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참으로 신묘막 이상한 현상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들에게 집에 가서 밥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고, 밥 해먹이는 사랑도 없는 모성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정말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의 그 순종과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의 존중으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야 아무리 외쳐도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세우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분이 쓴 책인데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이제 그 부모 교육하면서 부모 교육인데 보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도대체 이 문제에 접근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모든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없이 또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아갈 때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또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아픔들이 있다면 부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부부로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란 책에서 핑크로 말하는 아내, 블루로 말하는 남편. 그래서 책 표지가 핑크와 블루의 남녀가 합쳐서 보라색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저는 너무 성경적이고 좋아서 이것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 그 핑크로 말하는 아내와 블루로 말하는 남편의 그 대화 처방전은 사랑과 존경의 역학관계라는 원리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존경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살고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과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런 그 작동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편을 존경하세요. 존경받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으신 남편이 있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너무 기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행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인간사의 계획은 남녀의 하나됨으로 출발을 해요. 거기에서 거룩한 자녀를 낳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온 땅을 채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족보에 뭐 별거 없어요. 낳고 죽고예요.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점검받는 게 너 누구를 낳았지 어떻게 길렀어 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정의 근간이에요. 이게 깨어지면 가정은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에 집착하는 부모일수록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로부터 서로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상실감, 그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일수록 부부간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조론이 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좀 그렇고 그냥 서로 남처럼 살자. 모양새는 갖추면서 무슨 행사 때는 만나고 이렇게 각각 남녀처 따로따로 이렇게 살면서 결혼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수 없는 거죠. 저는 저희 큰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정말 제가 느꼈어요. 이 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가 정말 결혼해서 막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고 그 흔들리고 불안한 그 삶을 책임을 다하려고 아둥바둥 살 때 원가족이 건강하고 정말 편안함을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원가정이 건강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작은 균열이 처음엔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것들이 큰 균열로 일어나서 붕괴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간직한 관계로 그렇게 남녀가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래 하나됨을 이루어야지 하는데 그 실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역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인정해주는 믿음 좋은 아내, 또 아내가 인정해주는 정말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고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꼭 그 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녀가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부부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직분자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지 아무튼 이 가정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가장 보여주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불교를 믿으시다가 어느 결에 원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는, 그래서 그쪽에서 장로님, 권사님 급의 부모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지경까지 됐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저희 때는 결혼이 다 빨랐죠. 그냥 대학 졸업하면 뭐 하기 바로 전쯤에 대부분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진짜 결혼과 동시에 너무나 많은 그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남녀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20몇 년, 30몇 년 각자 살아온 두 남녀가 만났어요.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그 막 뜨거운 연애 감정 때문에 속아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서로 다른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좀 굉장히 컸어요. 고향은 같은데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막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단촐하게 핵가족으로 저희 이제 사남매 그렇게 그냥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되게 민주적이시고 아버님이 막 이렇게 엄격하거나 막 파워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이렇게 그림자처럼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웃으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큰 소리 나는 걸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희 부모님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 그래 네가 최고다, 이런 이제 좀 민주적인 좋은 환경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종손이었어요. 종갓집.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뭐라고 하나요? 쉽게 말하면 전근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아주 가부장적인, 그 저희 시아버님 때가 팔남매신 그런.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남편이 종손이어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님께서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종손이니까 딱
딱 데리고. 그래서 사실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너무 대가족이고 너무 많은 어른들 속에서 별로 아이가 아이답지 못한 환경을 강요받았던 그런 데서 자란 남편이고,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하면 눈을 쳐다보는 게 예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발랄한 그랬는데, 결혼을 딱 하고 제가 시의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 종갓집이니까 시의 할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까 그 대소가에 많은 분들이 늘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고 어른께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제가 갑자기 들어가는 그게 저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싶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왔던 그 환경에서 저는 항상 굉장히 건강한 이 관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제가 항상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면 되지. 그게 저의 모토였어요. 너무 교만했죠.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살아서 실패를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면 통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날 괴롭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리고 시할머님을 모시니까 매일같이 뭐 시삼촌, 시숙모 그분의 자제분들이 드나드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른이 오셔도 이렇게 앉아서 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집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딴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언어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장을 말할 때 제 얼굴을 보고 말할 때와 할머님을 보고 말할 때 인토네이션이 달라져요. 제가 그렇게 기가 막힌 환경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제가 너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아이를 빨리 주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정말 동네 시집살이 같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의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오늘 제가 로마서 7장을 묵상을 하고 어머니 말씀 기도에 나눔을 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는 전혀 몰랐던 내 안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상황으로 제가 견딜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지니까 다 사람들이 싫고 밉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싶고, 뭐 책임질 수 없는, 그리고 특히 자녀를 낳았는데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제가 직면하면서 정말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그냥 졸업을 해야 되니까 졸업 학점 따려고 제가 채플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열심히 그냥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때는 그냥 제가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비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왜 살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죠. 대학가에서 가고 나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이 막 뭐 미팅을 하고 연애도 하고, 저는 80학번이에요. 어마하게 그때 국가적으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5.18 사태 나고 학교가 막 문을 닫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시국에 관련된 이런 그냥 대학교 새내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굉장히 부정적인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나름의 굉장히 혼란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없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서 되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철학도 공부해보고 뭐 이러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철학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철학을 공부해보다가 아니 답이 없는 가설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나 싶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다가 결론은
어쩌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또 왜 사는지 대한 또 고민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진짜 삶이 뭔지를 딱 경험했을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서점에 가서 성경 개론이라는 책을 사다가 읽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학교에서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성경을 다시 읽고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저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초월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제가 그 꿈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교회 가고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수지 맞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시할머님 제가 모시고 살았던 시할머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믿음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뭐 영적인 이런 거를 잘 모르셨던 그래서 그냥 제 눈에는 젊은 제 눈에는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많으셨던 그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중얼중얼하고 온 집안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그런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얻어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저의 그 영혼의 울림을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거를 사실 그때는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저의 한계 이런 것들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혼자만의 처절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저는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죽지 않으면 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살아왔던 환경과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반응도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는데 기가 막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말이 일단 안 통해. 그리고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저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관계가 정말 어떻게 회복이 될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제 마음으로 남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그 정말 고통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서 제가 죽는 게 뭔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자아의 죽음의 그 분량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라고 자녀라고 여러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것 같고 내가 너를 이해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게다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그렇게 또 성이 다른 그런 남편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제 남편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철이 들고 그리고 정말 너무 필요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상황에서 말씀은 실제였어야 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종갓집이어서 1년에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만 8번이었어요. 명절까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근데 저희는 시댁에 워낙 이 가풍이 세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그런 제사 때 어르신들이 막 명절에 제가 한번 기절했던 게 추석에 60명이 오세요. 정말 그랬던 시집살이를 제가 하면서 너무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세요. 그냥 막 우시고 그래요. 절하면서.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뭔가 이렇게 아주 소중한 의식처럼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신다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하나님, 제가 그 어린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은 무서워요. 전 시댁 어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분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분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집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스스로 성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없다. 누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를 저절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그 제사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은 무서워서 제가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하나님이 패해 주시더라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친정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 부모님, 제 동기간들이 모르는 천국에 나만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이 몸이 바닥에 그냥 엎드려지는.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들 서품 받으실 때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저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제 스스로 그냥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저희 친정 부모님 다 예수 믿고 동기간들 다 예수 믿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희 그런 가정이 되더라고요. 20년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성취를 저는 다 경험하고 하였고 제가 크게 붙잡고 기도했던 긴 오랜 세월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야 했어요. 무조건 남편의 입장에서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맞아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죠?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함을 따라서 자기의 그 치우침으로 사람을 그려내고 합니다. 내가 너무도 원했던 그 여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분 맞아요? 아마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그런 우리는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는 결혼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젊은이들한테 그냥 사다리 타기로 줄긋기해서 그냥 결혼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아니고 그때 그 남자였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연합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관계로 거듭나야 진짜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함께 죽어지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을 먼저 이루어내서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 생명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머리라면서 그럼 남편이 먼저 죽으면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눈치챈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의 어떠함이 내 눈에 보기에 마땅치 않으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중보하면 되죠. 하나님 제 믿음 보시고 남편을 용서하시고 그 남편의 어떠함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존경을 받은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저는 아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남편이 얼마나 비참할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싫어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낸 자녀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려면 내가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죽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장성한 우리 자녀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예, 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를 하고 있고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얘기 가끔 제가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녀를 품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저 어제부터 40일 작정기도 들어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 없이는 남편 사랑 못합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약자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잘. 그냥 그 남편의 마음을 제 마음에 풍덩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서 아, 이래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죽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죽지 마시고 가정에서 죽으세요.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내 존재와 내 존재론적인 모순, 내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육체가 하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모순의 이 관계를 기도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굴복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이 있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야 드러납니다. 근데 이걸 가정에서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다 뛰쳐나가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현실이에요. 저는 교회 일로 너무 바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가정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의 처음에 제가 하는 말이 제발 좀 바쁘지 마라. 제발 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가정에서 남편 섬기고 집안일 열심히 해라. 정말 예,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나의 자아의 죽음과 연결해서 사역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낼 때 제가 얻은 가장 큰 열매가 저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인내의 아이콘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저의 시댁 식구들 중에 시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많이 해요. 자네처럼 잘 참는 사람은 처음 봤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참 제가 부끄럽지만 그분들 눈에 제가 오래 참고 진짜 잘 견디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인내의 열매는 정말 큽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 안에 주셔도 그것을 인내해서 견디는 시간이 힘들어요. 응답을 받은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어떤 평강을 주셔서 이게 응답이구나 해도 실제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셨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때 그냥 먹었을 때 콱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믿음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상상의 나래를 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요. 그때 죽지 않은 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간은 죽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한테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내하세요.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인내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하는 남편 맞으려고 집안 정돈하고 정성스럽게 한 끼 밥상 차리는 것부터 하세요. 저는 그런 기본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합니다. 살림 잘 사셔야 돼요. 저는 정말 하루 두 끼 냄비밥해서 아이들 먹이고 남편 먹여요. 오늘도 오기 전에 밥상 다 차려놓고 과일까지 깎아서 딱 덮어놓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러 뛰어나와서 저녁에 보면 손에서 설거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향수를 뿌립니다. 이 손까지 닦지는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런 기본의 일을 거룩한 사명처럼 해내셔야 돼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돈 벌려고 싸우지 마시고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래요. 그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비결입니다. 존경할 게 1도 없는 남편에게 뭐라고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는 일일이 다 사고치고 이상한, 여자들끼리 모이면 말이 좀 그래요. 이해하시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편을 존경하시고 순종하세요. 그게 나를 단장하는 길이라는 비밀을 여러분이 순종해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나 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 누가 한 사람 먼저 변화하면 우리 가정 바뀌어요. 내가 먼저 죽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결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엉클어지고 정말 뭔가 어그러진 많은 일들이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괜찮아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짝을 이루어서 저는 아까 왕 목사님 광고를 들으면서 너무 교회가 건강하고 너무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세요. 매일 보내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살아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어머니 말씀 기도 학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슬로건이 있어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능력받아 삶으로 살아내자. 이거면 답니다. 이거면 다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to be continue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진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진리대로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이 진리라는 찬양 되게 멜로디가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진리,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가 진리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 이상의 진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많은 세상의 것들 다 내어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남자 되고 여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자녀로 하시고 가정으로 하신 주님, 하나님 그 영적인 원인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로 다시금 무장되어서 주님 앞에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짐으로 주의 부활 생명이 충만하여 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충만한 생명이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관자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내 가정을 내어드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이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하고 주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가정 하나님 다시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좀 주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 권도님 권사님 통해서 우리 오늘 우리 가정이 사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성도님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변화 못 시킵니다. 나는 내 자식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너희 변화시키고 세우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나만 죽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권도님 원사님 통해서 주님이 너무도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가족 탓하지도 말고, 이제 가족에게 뭐 요구하지 말고 나만 죽으면 됩니다. 근데 복음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시고 자녀를 만나주시고 부모님을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